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불자님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봄의 계절인 4월이 왔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제대로 진정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부패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가 열반제일이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열반이 무엇인가?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경이 바로 열반인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시고 이 깨달으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법문을 하지 않으려고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권총에 이제 제석천왕과 범천의 권총을 듣고 방편에 따라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순서대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기준을 보면 이제 보통 초등학교 과정이 우리가 보통 아함이라고 하는 거죠. 아함경을 이제 초등학교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면 보통 저 중고등학생이 바로 방등경, 방등이라고 그래서 방편을 보여주시는 그런 법문을 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 바로 이제 일종의 말하는 반야경입니다. 공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대학교 과정이 바로 법화경에 바로 내가 바로 곧 부처이다. 곧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곧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 대학원 과정이 바로 이 열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따지면 니르바나인데, 이 니르바나라는 말은 이제 인도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우파니사드, 부처님 당시에 계셨을 때 우파니사드의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파니사드에서 따온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니르바나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정멸이다, 또는 공적이다, 원적이다, 해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열반이라는 말은 각 종파마다도 이렇게 해석이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해석도로 다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이 해석하기는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내용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열반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열반은 죽어서 가는 것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완전 쉽게 말하면 죽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끝나서 이제 돌아간다라고 의미를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중에 말하는 열반이 아니라 반열반이라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가는 열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생사의 굴레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이루는 말인데,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도 그분들을 다 일러서 열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반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불교의 가장 최고의 이상이자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야심경의 중간에 보면 구경열반이 나오지요. 구경열반을 나오는 그 앞에 부분이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주위 환경들.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내가 바라보는 외부 세계들, 이런 외부 세계들에 끄달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느끼는 그 상태로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뛰어넘는,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경에서 수다원가라고 했을 때 예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제 갓 성인의 경지에 들어섰다, 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끄들리고 있고 나의 성품이 어떤가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깨달음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바라보고 나면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흐름을 쭉 아는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흐름을,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흔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알아야 그것들을 소멸할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고, 또는 잘한 것들은 더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일러서 견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생에 있었던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닦아나가는 수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단계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 도를, 그래서 자기 성품을 깨달았으면, 봤으면 그 성품을 이제 뭐라 그럴까,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는 그러니까 생사윤회 굴레에서 오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나면 완전히 깨달음의 단계가 오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도, 이 상태가 완전한 깨달음인 열반의 경지다. 보통 보면 큰 스님들께서 견성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오도송을 하고 견성을 하고 오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큰 스님들이 깨닫고 난 뒤에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용성 큰 스님께서는 견성을 하고 난 뒤에 무려 신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100만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세등 스님, 어서 스님께서는 늘 100만 배의 절을 하셨죠. 자기의 전생에 있었던 그런 과업들을 하나씩 다 닦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깨달음을 정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세상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에 치우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제 수다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오는 것이요. 이제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온이 다 공한 것인데 우리는 오온이 공한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무소득고 보리살태의 반야바람일다 고심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라,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끊어내게 되면 신무가에,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이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라,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원리전도 몽상이라. 그래서 몽상, 망상이라고 그러죠. 번뇌와 망상들이 원리, 저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경열반에 비로소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갑자기 확 하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닦아 나가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 열반이라고 니르바나라고 하면 번역하여서 다 같이 해볼까요? 멸도, 정멸, 무의, 안락, 해탈, 불생, 원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멸이라고 하는,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생사가 뭐예요? 태어남과 죽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인과에 얽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했으면 인과법에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그것이 다 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그 인과에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인과를 건너기 위해서는 인과를 보셔야할 때는 거센 파도에 그러니까 물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차,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러서 그 세파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세파. 세상의 파도에 휘말려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있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관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럴 때는 나를 그 세파에 건널 수 있는 든든한 뗏목이 있다고 하면 그 무사히 건널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뗏목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뗏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세파를 건널 수 있는 뗏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기도요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수행도,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뗏목을 만들지 못하면 물살이 이렇게 휩쓸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확 하고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불교에서는 폭류라고 그래요. 폭류.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비가 확 내려서 물이 확 하고 내려오면 나는 그 상황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와 수행을 통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스스로의 뗏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건널 수 있는 그런 뗏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멸도, 생사의 폭류에서, 생사는 늘 윤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돌고 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끊지 못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냈을 때, 끊어내는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멸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 안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불난 곳들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확 났을 때 불이 옆으로 번져요.
그죠? 옆으로 번지는데 정작 제일 처음 일어났던 불, 그 속에, 그러니까 처음 일어났던 불 속에 옆으로 퍼지고 나오면 안의 불 속에는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 흔히는 말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정멸,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불이 이렇게 탁 꺼지고 나면, 세찬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훅 하고 불이 딱 꺼지고 나면 그냥 말 그대로 조용해지는 그 상태를 일러서 마음 상태도 이제 확, 여러분들 어때요?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애정의 관계가 있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서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응? 불꽃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꽃들이 훅 하고 꺼져버리는 그 상태.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옵니까? 사실은 그 불꽃들이 딱 꺼지고 나면 이제 일반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오냐면은 허탈감이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라고 하는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지만, 깨달음 상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냥 안온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입니다. 무의. 무의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이제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할 일 다 했다. 요 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여러분들 앞에서 뭐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바로 생사입니다. 생사. 나고 죽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고뇌를 전생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인연에 따라서, 굴레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찬 폭률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사를 일러서 대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우한거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우한거리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게 뜻이에요. 그것만큼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로 무슨 일을 할 때 죽을 힘을 다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할 만큼 네가 모든 것들을 쏘아부었느냐, 쏘아부을 만큼 그렇게 힘을 다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살고 죽는 이것들이 그거보다 더 큰 우한거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무의예요. 이제 생사에서 벗어났잖아요. 생사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생사에 휘달리다 보면 이것도 안 해야 돼, 저것도 안 해야 돼.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몸뚱아리가 딱 있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아시다시피 나도 모르게 10가지 악업이 생깁니다. 십악업이라고 그러죠. 신, 구, 이.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에 따라서 살생하죠. 나도 모르게 욕심부리죠.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죠. 자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저거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살생하죠, 도둑질하죠, 사음하죠, 거짓말하죠, 이간질하죠, 화를 내죠, 욕심부리죠, 어리석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나는 안 하고 싶지만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사의 윤회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내가 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제어해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이겨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무의,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예? 그리고 이제 안락입니다. 안락. 보통 보면 열반을 일러서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상, 락, 아, 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상자, 그리고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나아자,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에 딱 이르게 되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중생의 몸으로 있을 때와 부처나 불보살의 깨달음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의 행동은 완전히 틀려집니다. 180도 틀려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신묘장구 대단에서는 구루구루 갈마라고 그랬어요. 어제 공부했죠? 구루구루 갈마가 무슨 말이냐? 의식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중생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마다 전부 다 업이 되는데, 예? 업이 되는데 깨달은 사람, 즉 불보살이나 부처님은 하는 행동마다 중생을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아직도 지금 중생의 생각을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업이 되지만, 근데 한 생각을 고쳐서 깨달음으로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중생을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안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만 편한 게 아니라 내 혼자서만 나를 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중생을 위한 다른 존재들을 위한 것들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안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멸도하라. 다 일체 중생을 다 멸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아까 멸도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중생들을 다 해? 그런데 멸도를 하되 중생들 다 구제를 하되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일이라도 낸다면 그는 뭐가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아니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저번에 말했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즉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중생인 척.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척 하는 거죠. 나는 부처가 아닌 척, 불성이 없는 척.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척? 여러분들이 제일 불리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놨다면 중생인 척. 에이, 내 같은 중생이니까 했지 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중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핑계거리로 돌려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곧 바로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나아가 전 인류 만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불자, 진정한 불교의 값어치, 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불교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중생들을, 만약에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법문을 하시면서 나 혼자만 깨닫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그랬어요. 응? 여기서 말하는 사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이 사천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남쪽입니다. 남선부조예요. 거기에는 6도의 중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6도의 중생들이 아까 금방 얘기했죠. 생사의 폭류, 이게 윤회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휩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친 물살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친 물살이기 때문에, 그 세파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거친 물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계는 모두가 다 고통에 빠져 있구나. 삼계 고해라. 삼계의 모든 중생은, 여기서 말하는 삼계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저 위에 무색계, 색계, 욕계 있는 전체에 일컫는 모든 중생들이잖아요. 그런 중생들이 뭐에 있어요? 생사의 윤회에 그런 세파 폭류에 휘말려 있구나. 내가 이제 그들을 뭐 하리라? 안온하게 하리라. 안락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안락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중생들을 다 건져내고 구제하고, 그래서 누구나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평온,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반의 마지막 해석이 바로 원만입니다. 원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저 뒤에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를 한번 보시면 시계가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위에 12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쭉 내려오니까 저 위가 시작인 줄 알고 있지만 원래는 무종입니다. 흔연한 말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라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원래 왔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둥글고 원만하고 또 어디인가 뭐가 나지 않아서 다 구족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불교 그 TV를 잠깐 보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거울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울. 자, 여러분들은 거울이 대상이 있어야 비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울 자체가 모든 대상을 비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대상을 비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성청정입니다. 거울 자체에는 비추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이것들은 나빠갖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대상에 따라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자성입니다. 자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묻게 되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코를 골고 있는데 내가 코로 자고 있을 때 코 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오늘 어제 코 엄청 골아서 나 잠 안 못 잤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곧 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딱 마주쳐서 상대방이 그대로 치고받아요. 내가 험한 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뭘 합니까? 똑같이 받아쳐서 심한 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바로 상대가 아니라 나의 거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다 뭐라고요? 나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말로 다가옵니다. 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욕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시작을 할 것이냐? 예? 그런데 내 마음이 원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여기 그러니까 뭐가 나지 않았어요. 뭐가 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치고 들어가면 걸리는 것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둥글기 때문에 원만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서 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낱낱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 상태가 받아칠 것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어떻게 한 시리즈로 한 두세 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것만 월 열반이라는 뜻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거의 한 40분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수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게 열반 가운데 안락에 있다는 것, 바로 이 세상 모든 중생,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안온해지고 같이 뭐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야 되는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이 열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이 제법 있기는 한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 기도는 하되 법문은 유튜브로 큰 스님 법문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